신성한 로맨스 워치만 니 제1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이전에 푸지엔이라는 곳에 서영에서 온 여성교사 한 분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아주 깊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가 평상시에 설교한 원고, 노트, 메모 등을 수집하였다. 그중 한 종이 쪽지에 이러한 글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당신의 명령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이것은 얼마나 깊은 말인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당신의 명령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믿는 이들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한 종교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 성경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믿는 것으로 족하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믿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믿으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계명 중에 첫째가는 계명이다. 이 계명은 어디에서나 첫째가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은 그분에게 유익이 된다.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은 믿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상태가 되는지 보기로 하자.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둘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두어야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을 놓지 못한다. 집회할 때나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다른 때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을 것 같다. 반드시 우리 속에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다. 나는 언젠가 그림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그림이 멀리서 보아야 아름다운데 그 중에 한 그림은 가까이에서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 그림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하여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주위에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눈길은 장난감을 주의하지 않고 앞에 있는 창문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두 손도
창문가를 향해 내밀고 있었다. 멀리서 볼 때에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창문가에 한 마리의 아름다운 비둘기가 있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이러한 설명이 있었다. 이 어린아이는 그 아름다운 비둘기를 얻으려고 모든 장난감을 땅에 버렸다. 그 그림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덜 귀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더 좋은 것을 우리 앞에 두신다. 우리가 그것을 얻는다면 자연히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릴 것이다. 2달 동안 나와 함께 기거한 적이 있는 어느 젊은 청년은 세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나이 많은 성도에게 형제님은 이미 세상의 복락을 다 누리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희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 세상은 사라져버린다. 요한 1서 4장 20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한 것은 혈육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당신은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속에 들어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나 사랑스러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당신 속에는 아직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만일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피살당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어느 만찬 집회에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함께 만찬을 떼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갈등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는 자신도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셨음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졌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들어가 원수와 함께 만찬을 떼었다. 그는 집회에 나온 아버지의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주 안의 형제로 본 것이다.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라고 말한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형제자매여, 오늘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모르는 명령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령을 다 지켰는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찾아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냈으면 우리는 곧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얻는 유익을 말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이름난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 발견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읽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은 깨닫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지만 자신이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계시가 없으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 앞에 서 계신다 하여도 그는 여전히 주님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타남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충성스러운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을 찾으려면 꼭 크거나 유명한 곳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 많은 경우 외딴 곳이나 작은 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나를 탐복하게 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있고 재간이 있으며 사람됨도 매우 좋아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선교사는 만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다. 여러분은 수넴의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가? 그녀는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열왕기하 4장 9절 라고 말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그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올 때마다 그녀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한 것이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가?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 계신다.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는 함께 계실 뿐 아니라 함께 거하신다. 그분이 함께 계심은 때로 느끼지 못하기도 한다. 당신이 다른 것은 주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을 충성스럽게 따를 때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거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느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할 수는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별로 느끼지는 못한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항상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항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께 사랑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사랑의 범위 속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버릴 때 당신은 참으로 주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킨다면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실 때가 있겠는가? 그분은 순간순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셨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늘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능히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를, 어떤 사람은 아내를, 어떤 사람은 지위를, 어떤 사람은 명성을 저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능히 버릴 수 있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알고 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합력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일들이 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에게 사랑이 있다면 밖의 환경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밖의 환경이 당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더라도 다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영생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장래의 축복이다. 이 장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 축복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 축복만은 못하다. 또한 이 축복은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었다 해도 이것만은 못하다. 또한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므로 사람들의 생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바꿔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당신에게 보이실 때 당신은 오, 이 어떠한 즐거움인가 라고 말할 것이다. 하늘의 이 영광은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큰 영광이다. 형제 자매여,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이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조건은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부족하다. 우리의 상태는 이미 처음 사랑을 잃은 것 같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의 영혼 문제를 염두에 둘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람의 영혼에 무관심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와 친척들과 당신이 접촉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주님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뿐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해야 한다. 바꿔 말해서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영광을 얻으심을 기뻐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말이다. 주님이 그분보다 더 크신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어떠한 영광을 얻으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을 좋아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아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떤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단체적으로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십자가 외에는 사랑이 없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찬을 떼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멀리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릴까봐 다시 우리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한다면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애굽의 부추와 오이 등은 기억하였지만 바로 왕에게 노예로서 받은 학대와 고초는 잊어버렸고 그들을 그러한 고난 속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애굽에 미련을 두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곧 세상이 생각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읽어보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만일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십자가에 의해 감동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타락한 것이다. 로버츠는 자신이 십자가에 감동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울었다. 이리하여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보다 큰 부흥은 없었다. 누가복음 7장의 그 여인은 어떻게 기꺼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입으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는가? 그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십자가 아래 굳게 서야 한다. 이후에 당신의 영적 상태가 현재보다 100배 강해지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죄악이 어떻게 용서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했는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물을 때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한다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다만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 무엇을 산출하는가? 기쁨을 산출한다. 이 기쁨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인이 젊은 청년과 고별할 때 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되어라 라고 한 이 말을 나도 형제자매들에게 하고 싶다. 아멘.